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 그대로 초월하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현실의 환경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이 되면은 당연히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악령도 영이라고 하고 뭐 우리의 영도 영이라고 하고 뭐 사탄의 악한 권세도 뭐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은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제일 높은 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만 그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주로서 자존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 야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이 존재들의 그러한 것들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무생물과 같은 존재들조차도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마치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힘을 받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이 밖에 공기가 내 폐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이제 걸러져서 내 온몸에 그 산소를 공급하듯이 바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즉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영이. 그러니까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고 내 삶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것이 이제 결국 지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고 또 예배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하고 경건하는 생활 모든 것들은 다 바로 그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크게 달려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영적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미리 또 연습하는 거죠. 내 죽는 순간에 보면은 뭐 내가 이건 저거 다 있지만 결국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날 살려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생명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최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죽으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최우선이에요. 내 생명을 최우선시하면은 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생명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우선시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진리,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저 말 그대로 지상, 땅 위의 것이 마치 내 모든 삶인 것처럼 그것이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봐도 지상에 즉 땅 위의 상태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위의 상태는 지상의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늘의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하늘의 상태가 뭐예요? 대기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상 상태죠. 기상 상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바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고기압, 저기압 뭐 우리가 일기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압 차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상 상태가 지상의 상태를 결정하고, 근데 하늘의 그 기상 상태를 결정한 것은 바람이. 그 우리의 눈에 보니 지상의 상태를 이 땅의 그 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그게 하늘 길의 기상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면 거기에는 그 빈 공간이 이 바로 성령의 바람으로 차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둠이고, 그게 바로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은 뭐 성령의 영향력은 어디나 다 미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호흡을 해도 뭐 인공 자가 호흡을 못 하면은 호흡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이 폐활량이 큰. 그래서 이 뭐냐면은 성령은 항상 어디에서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마치 죽은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죠. 성령을 바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으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썩어서 부패하게 되죠.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곰팡이가 피고, 그죠? 환기가 되게 중요하죠. 미세먼지가 문제도 대부분 뭐 환기의 문제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미세먼지가 있어도 그게 금방 날아가고 깨끗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쉽게 말해 영적인 환기,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이제 그곳은 이제 공기가 탁해지고, 그 공기가 탁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어두움의 그 악한 악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작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마치 죽은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점점 이제 썩어가듯이, 그래서 영혼과 몸이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참 뭐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과정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하나의 증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상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초월할 수가 있죠. 결국 내 지상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알 수 있듯이 봄이 된다라고 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주로 근데 그 봄이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봄이 왔다는 걸 주로 뭐 다른 식으로 어떤 표현식으로 표현합니까? 봄바람이 분다 이렇게 봄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불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은 세상이 바뀌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 땅 위에 지상, 그러니까 땅 위 바로 위에 그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이제 상태죠.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땅 위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땅이 결정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죠. 땅에서 뭐가 나느냐가 예를 들면 곡식의 소출도 땅에서 다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땅에서 그것들이 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태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또 그 하늘의 기후 상태에 따라서 땅에서 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자연을 보면 이 영적인 원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당장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그게 열매가 맺힌다고 맺히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하늘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곳이 왜 그곳에 식물이 우리가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것에 달려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해야지, 즉 그래야지 자기들의 삶이 좋아질 것처럼, 또 아니면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것이 잘하면은 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 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을 개인의 삶과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결국 신약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요소들을 빼고 보면은 우리는 결국은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 그러면은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은 그 땅의 것을 지배하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아래서 살면서도 그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눈에, 내 생각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은 사실은 결국은 사탄의 거짓에 속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상태가 이제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제 구름이 꼈구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기상 관측이 뭡니까, 여러분? 기상 관측을 하려면 다 이렇게 하늘의 상태를 관측을 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뭐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이거 다 보려면은 다 그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의 상태를 봐야 돼요. 뭐 보면은 예전에 뭐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서 이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뭐 전쟁에 이겼다 이런 뭐 삼국지의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뭡니까? 하늘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하늘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따르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성령의 바람에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내 하늘의 상태를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의 상태를 보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 하늘의 상태를 바꾸려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 올라가야 돼. 위를 보고 믿음으로 위를 보고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소망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모든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과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봄바람이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충만히 불어와서 우리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